그 정도로 어렵다, 힘들다, 이게 그 사람의 딱 각인이 되니까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어려움, 위기, 한계가 있다면 그 어려움에 묶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내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그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난에, 무능에, 무지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멸망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남은 나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나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취될 언약 속에서 성취될 장소와 시간표를 붙잡고 성취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말씀 성취의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들이 있는 성전 건축의 축복과 함께 이 축복을 받기 이전에 응답을 먼저 누리는 다윗과 같은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요즘에는 이제 여기저기서 응답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고요. 최근에는 또 독일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응답을 분별해야 되는 시간표까지 오게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붙잡고 할 게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시간표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독일 현장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문제 상황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훈련되었던 이 말씀이 현장에서 증거되어지고 열매로 맺어지는 그 시간표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직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유일성의 응답을 누려서 우리 인생 자체가 완전히 재창조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를 때는 세상 것을 쫓고 세상 것으로 기뻐했다면 이제 하늘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인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잘 모를 때는요, 교회는 다녔지만 사실은 세상을 부러워할 때가 참 많았거든요. 세상에서 좀 잘 사는 사람, 세상에서 좀 여유 있게 사는 사람, 세상에 좀 유명한 사람, 사실은 이게 부러웠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고통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그걸 누리는 것이 응답이지 복음 모르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더 큰 저주와 재앙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 붙잡으시고 나에게 주신 유일성의 응답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재창조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서는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것은 사랑, 이게 사실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사랑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헌신, 봉사 이전에 주신 말씀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 계명은 율법, 특별히 십계명 속에서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크게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될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한 삶의 의미가 회복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요, 명예를 사랑하고요, 성공을 사랑하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보다는 지금의 내 삶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자꾸 속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축복을 다 빼앗기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잠깐 절을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영적인 걸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미 우상에게 져버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미 세상에서 져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우리는 치유하고 회복해야 돼요. 세상이 나를 축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세상 것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를 축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사랑의 대상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계명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헌신 봉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와 재앙 속에 있다는 것이 보여진다면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헌신 봉사 이전에 이 사람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천주교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요. 그런데 제가 졸업할 때쯤 되니까 제 마음속에 천주교적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말하면서 헌신 봉사를 더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세상에서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니까요. 또 교회는 누구나 다니는 것이고 예수님도 누구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걸 정말 복음을 깨닫고 현장에 가서 실제 흑암에 붙잡히고 운명에 붙잡혀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고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야, 정말 세상 사람들을 어둠으로 끌고 가는 단체가 바로 천주교구나. 가장 좋은 말을 하면서 사람들의 복음을 모르게 만들어요. 제가 군에서 근무할 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이 여자랑 결혼하면 남편이 일찍 죽는다는 사주팔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운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 사주팔자 그대로 되어진다. 오늘 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운명에서 벗어나라. 그런데요, 우습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있어서 부부싸움을 했는데 남편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부인이, 그 어머니도 남편이 일찍 죽고 그 할머니도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까지도 그게 온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저주가 온다. 우상 숭배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뭐 좀 절하고 좀 세상 따라가는 게 뭐가 문제냐,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니까, 이런 영적인 저주와 재앙을 모르니까 헌신 봉사, 그런데요, 헌신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 자세히 보세요. 굉장히 많은 선을 베푸는데 인생은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헌신 봉사로 개인에게 찾아오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 도와주고 선하게 살아서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헌신, 봉사, 이웃을 대한 사랑, 아무리 해도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가정과 가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뜻으로 헌신, 봉사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큰 어려움이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테레사 여사도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성자처럼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개인에게는 굉장한 고통 속에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느 신부에게 편지를 보냈던 게 세상에 공개되기도 했지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 문제를 모르고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냐? 정말 영혼을 살리는 길은 뭐냐?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로만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랑, 이웃 사랑은 뭡니까? 올바른 복음을 증거해서 이 사람이 세계 복음화의 삶을 향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 봉사도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와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하는 다른 종교에서 하는 그런 봉사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와 재앙을 막는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와 재앙에 붙잡혀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알고 진정한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어야만 이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 가치 없게 생각하고 세상이 말하는 헌신 봉사와 비슷하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사람의 죽음을 얘기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인류의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신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놨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문이 열리는 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사랑, 이 엄청난 축복을 현장에 증거하고 또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완성하신 이 완전한 복음이 우리 안에 와 있음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는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위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에게는 무능한 게 많고 저에게는 안 되는 게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내가 무능해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능력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나의 무능에 낙심할 게 아니라 이런 나에게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내가 진짜 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나의 무능함에, 나의 무지함에 낙심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이런 나를 위해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임을 아시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살리는 시간으로, 또 우리가 가 있는 낮의 현장에서는 그 힘으로 현장을 살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말씀에서 답으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시키는 은혜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자가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의 사람들이 친구를 위해서 죽음을 대신한다고 해서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진 않죠. 하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셔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께서 주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핍박과 심지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이 오기도 했어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언약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분위기, 상황에 자꾸 속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세상으로부터 올 핍박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를 미워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합니까? 복음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이 창세기 3장에 묶여서 불신앙, 죄, 사단에 잡혀 있기 때문에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불신앙의 사람이 자꾸 믿음의 사람의 말을 하는 거 들으면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핍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핍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는가? 다 잘했다고 하면 오히려 그때가 더 위험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내 생각이 맞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근데 오히려 이런 핍박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이것이 오히려 더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핍박도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조금 정리해 가면서 성령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 성취하심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인생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놓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주의 성령께서 길을 여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할 것 두 가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건 말씀보다 더 앞서가면 성령이 근심하셔요.
또 말씀은 내게 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거부하거나 받지 않거나 분명히 내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행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케 되어집니다. 그걸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왜냐하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수요일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하고 인도받길 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맞다면 이제 다른 거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셨을 때 마귀가 와서 시험했던 것처럼 세 가지를 사단은 지금도 속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배고픈 예수님께 육신적인 걸로 속이죠. 빵을 만들어 먹어라. 마치 우리가 어려우니까 뭔가 육신적으로 있으면 내 인생이 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돈이 있으면 인생이 풀릴 것처럼, 뭔가 먹을 게 있으면 해결되는 것처럼 자꾸 속입니다.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죠. 두 번째로 공격하는 게 우리의 명예심이나 자존심을 건드려요. 교회 다니면서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신앙생활 그만두는 사람 많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아직 내가 더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더라도 내 안에 사신 주님이 존귀받으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영광 받는 것이 훨씬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단은 경배의 대상을 바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줄 테니까 나를 경배하라고 얘기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은요, 예배보다도 신앙생활보다도 그 세상 걸 얻으려고 모든 것을 바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사단은 똑같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것을 주면서 명예심이나 자존심을 통해서 경배의 대상을 바꾸게 하면서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축복을 가져가요. 절대 속지 마시고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성막 중심으로 살게 하셨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우선순위가 안 바뀌면 그 축복을 받고 다 타락해버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모든 축복을 얻고 그 축복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응답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응답이 237 나라와 5천 종족과 관계가 없다? 사실은 응답 아닙니다. 어쩌면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 그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태영아부 예배하면서 2026년도 우리가 WRC 할 때는 5천 종족의 한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응답을 우리가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 태영아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5천 종족을 마음에 품고 우리 아이들의 기능이, 우리 아이들의 산업이, 우리 아이들의 학업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인생이 되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5천 종족에 있는 사람을 초청할 만큼 모두가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헌금하니까 한 사람을 데려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1년을 준비한다면 불가능한 것 같진 않겠다.
혼자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 우리가 계층별로나 아니면 기간별로 준비한다면 우리가 기도했던 그 응답을 함께 누릴 수 있지 않겠나 라는 것들을 좀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게 맞다면 이제 내 인생은 캠프의 인생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빛을 발하는 캠프의 인생, 다른 사람을 살리는 캠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복음화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 이건 뭡니까? 절대 망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캠프 인생은 뭘 말합니까?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정표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TCK 살려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전도운동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에 삶들이 있는 성전이 준비되어지고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열어서 정말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힘을 통해 이방인들 살리고 아이들을 살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실제 응답이 언약 잡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결단하는 순간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와 재앙 속에서 부르짖는 저 영혼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인생의 운명에 붙잡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영혼들을 진정 사랑할 수 있도록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힘을 회복하게 하시고 삶들이 있는 교회요, 금토일 시대요, 묵상의 시대를 열어서 237 나라 5천 종족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산업이요, 우리의 기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